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요즘에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연히 얼핏 보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제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늘 문제투성인 반려견들만 프로그램에 등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의 모든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첫째, 주인의 권위를 깡그리채 무시하고 자기 욕구대로 행동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주인이 주는 간식이나 보상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줄 때에만 그들이 순종하는 척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개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면 지저대고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물기도 하고 심지어 주인도 물어 뜯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군림하며 행동하는 개들이 바로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합니다. 이 반려견의 주인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개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사연을 신청합니다. 사연에 신청해서 뽑힌 사람들은 개통령이라 그러죠. 개를 잘 다루는 개 전문가 강영국이라는 분의 지도하에 개를 훈련시키고 결국 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날 마지막쯤 되면요, 문제가 정말 많던 개들이 차츰차츰 훌륭한 개들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문제투성인 개들의 특징은 첫 번째,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다. 둘째, 주인 자체보다는 주인이 주는 간식과 보상에만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그 개들이 차츰차츰 변화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아까 그 문제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변화돼요. 첫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인이 주는 간식이나 보상보다 이제 주인에게 집중하고 주인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 제목처럼 개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에 걸맞게 개들이 훌륭한 개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온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문제투성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반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유능하고 부유하고 유명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하나님 믿어서 대박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기준이 이미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우리도 사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들어서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판단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죠. 우리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그는 어떤 사람이죠? 왕의 군대 장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총사령관 같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를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치렀을 때 그가 큰 공로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아람이 승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크고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저자는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연이어 한 인물을 바로 소개합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연이어 소개되는 인물은 누구죠? 어린 소녀. 그냥 소녀도 아니고 어린 소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노동력이 없고 전쟁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하고 천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 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절에 나온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어린아이이면서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어린 소녀,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1절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을 묘사하다가 2절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여자였는데 아람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포로로 지금 아람으로 끌려와서 종이 된 여자예요. 그렇다면 이 소녀는 1절에 소개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비하면 정말 하찮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주목받지 못할,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아마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 여인에 대해서 거의 주목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소녀처럼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소녀는 되기 싫은 롤모델, 진짜 저렇게는 안 돼야지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어린 여자아이를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비결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근거는요,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에 반드시란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나병을 반드시 고치리다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너무 잘하는 것처럼 나아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나병에 걸린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나아만의 종이 된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바로 3절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고백이 아니라 일종의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반드시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얼핏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선지자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불치병으로 여겼는데 고쳐지는 경우가 한 경우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녀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녀가 처한 환경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국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고국에서 이방으로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어요.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복을 다 뺏어간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이 소녀가 지금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살피고 보자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될 수가 있어라는 상황에 이 소녀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행동했다 하여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아니,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복을 다 뺏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 소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소녀는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으신 분이고 여전히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아니,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는데, 우리 민족이 승리하게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 말하거나 소홀히 말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근데 무엇이냐면요, 복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이 선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실함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 그 선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개 얘기를 말씀드렸죠. 훌륭한 개는 어떤 개냐면요, 주인이 간식을 줄 때요, 간식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말을 들어서 뭔가 보상말을 줄 때 보상물을 쳐다보지 않아요. 간식을 주는 주인을 쳐다봐요. 그게 훈련되고 훌륭한 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너무 좋죠. 저도 늘 받고 싶어요. 그런데 시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복보다, 환경보다,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린 소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큰 사람은 바로 이 소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아람 사람에게 붙들려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누가 그녀를 아람 땅에 끌려가서 종이 되게 하였을까요? 누가 허락한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녀가 이방의 종으로 끌려가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지금 나를 이곳으로 끌려가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고백해야 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완수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좌절 속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아만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건강에 진정한 관심을 가졌고 그가 치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나아만은 이 소녀에게 원래 어떤 사람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끌고 와서 종으로 만든 사람. 그 나라의 수장 중에 한 명이에요. 원수죠. 그런데 그녀는 나아만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분을 만난다면 그 선지자가 주인님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방인의 땅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내팽겨치고 관심을 쏟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어린 소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장 낮고 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람 군대 장관과 아람 왕과 아람 사람들이 바로 이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너무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하나 내세울 때가 많아요. 한 가지 슬로건을 하나님께 딱 세워놓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딱 세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바람과 받고 싶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살며시 들이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대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는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으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겸손하게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더 크고 더 좋고 그곳으로 언젠간 가야지. 하나님 이곳 빨리 벗어나고 그곳으로 더 좋게 더 크게 더 높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이 그 자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누가 몰라줘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평생 무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소녀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늘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커지고 인기 있어지고 유명해지고 대박나고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망한 것 같아도 복을 다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께 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고 가장 위대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놀라운 역설적인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가 누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소녀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본문을 보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여기서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한 자가 누구죠? 왕이에요, 왕. 그 다음이 군대 장관 나아만, 그 다음이 나아만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이 이 어린 소녀, 가장 천한 자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명령이요,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에게서 높은 자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조언을 했어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우리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소녀의 말에 누가 순종하죠? 여주인이 순종해요. 그리고 여주인이 순종하자 이 말에 또 누가 순종하죠? 4절에 나아만 장군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누가 순종하죠? 아람 왕이 순종해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누가 순종하죠? 이스라엘 왕이 순종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소외된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장군과 왕과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자, 진짜 능력 있는 자, 진짜 권위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세상은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눈에 가장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 위대한 자는 누구죠?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둘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에서 역사하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자라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꿈꾸는 건 교회의 부흥이겠죠.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금요기도회 때 꽉 찼으면 좋겠어요. 더 신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막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더 신날 것 같아요. 아니, 자리가 모자라서 교회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의 바람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바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진짜 위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지면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는요, 더 많은 사람이 아니고 더 큰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질 때 이곳은 위대한 천국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어린 소녀, 이 소녀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하여도, 이해 못할 상황이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로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